저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농부라는 거, 이 농부가 일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 아버지께서 뭔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렇게 하신다.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아버지가 하신다. 뭔가를 농사를 지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고 많이들 왜곡하는 내용이 뭐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근데 여기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참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이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는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렇게 끝이에요. 지옥을 가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럴까요? 이게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이로라고 해갖고 이렇게 제거해 버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하나는 들어 올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제거해 버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지금 이 15장이 14장에 이어서 오는 거예요. 14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그 승리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5장을 시작하면서 너 열매 못 맺으면 내가 그냥 너 이렇게 끝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으로서도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이 그 구원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이 말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를 그러니까 농사를 우리가 짓잖아요. 강화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가지를 어떻게 해요? 치죠. 그걸 가지치기라고 해요. 가지를 치는 거는 가지를 버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안에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환난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냥
아, 너 열매 못 맺으니까 너 끝. 너 필요 없어. 제거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버지에 대한 왜곡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통상적으로 먼저 전자 얘기한 걸로 지금 대충 알고 있잖아요. 네네.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네. 지금 대신에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가지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사실적으로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 네네. 그렇죠. 오늘 찾아서 깨달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농부다. 농부가 일하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딱 떠올랐냐면 이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하면 그냥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이 말에는 또 어떤 뒤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요. 그냥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다른 포도나무도 많죠. 다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거를 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하는 이 말 안에 그 말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말이 뒤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들도 이제는 조금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참빛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참빛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된 빛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포도나무 이런 얘기를 저 십계명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 그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 나는 빛이고 나는 참인데 나를 참으로 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보고 다른 신으로 너희들이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포도나무는 참 포도를 맺겠죠. 참 열매를 맺겠죠. 근데 거짓 포도나무에는 거짓 열매를 맺겠죠. 이 말씀을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삭툰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냐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 극상품, 참 포도주. 성경은 포도주를 안식의, 평강의 음료라고 표현해요. 이 포도주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평강, 안식. 이것을 나타내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야, 이 노아 왜 저래? 왜 포도주 먹고 취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노아가 그 포도주, 그 안식 안에서 취해 있는, 이거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취하는, 에베소서는 그래서 그것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 상태와 술 취함의 상태와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를 연결시켜 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포도주가 담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참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가지, 그래서 그 안에 맺는 참된 열매와 거짓된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서 거짓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열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거짓된 열매, 이 잘못된 열매, 이 들포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사야에서도 여전히 맺고 있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들포도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거짓된 열매들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그들은 속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내가 거짓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이것을 좀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어쨌든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놓고 얘들아 봐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다? 이런 어린아이가 큰 자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어린아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 어린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구냐?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어린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게 누구예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만 구하는 자들이 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어른이에요. 어른. 그 어른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야, 너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 거야? 네 힘으로 살아야지. 네 능력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좋은 거예요. 하루빨리 내 능력, 내 힘, 내 스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고 이 어른이 거짓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가 더 보였어요. 어린아이도 어른이 있고 양쪽에 이 가운데에 하나가 더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 아니에요. 청년 아니고요. 저는 이 어른들은 자기네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어른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저는 이 중간에 한 부류가 또 보이는데 그들이 누구냐? 어린아이인 척하는 어른. 자기가 어린아이인 척하는 어른. 나는 그 부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요.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라고 입술로는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어른이에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하여 그것만을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나 그것을 숨기고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숨기고 뭐라고 말해요? 겉으로는 나는 어린아이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선악과 이야기하면서 선악과 창세기 3장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악과의 선, 그 선이 악임을 깨달아야, 그래야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악과의 선이 뭐냐?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선을 행해요. 겸손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고, 교회 안에서의 충성과 이 모든 것들도 자신의 노력으로 해요. 그러면서도 막 입술로 나는 내가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이거는 그냥 어른이고, 입술로는 늘 자신을 겸손하다라고 말해요.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죠. 겸손한 것처럼 말해요. 척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어린아이구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오롯이 그들은, 어린아이인 척하는 그 어른들은 오롯이 그 의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겉으로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악이에요. 대놓고 어른인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덜해요.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어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인 척하는 이 어른들, 자기를 양의 옷을 입은 이 늑대들, 이 이리들은 자기네들이 남들도 속이고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를 양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자기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맺는 열매들, 교회 안에 이들이 맺는 이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해버리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들포도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멋져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들포도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를 원하였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거예요. 이 포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가 이것이 분리되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이에요.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가 맺으시는 열매는 달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것도 양육하면서 나눴던 부분인데 또 생각이 나서 연결을 시켜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야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해요. 누구는 침례 요한이다, 누구는 예레미야다, 뭐 엘리야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고 누구다?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해요. 하늘 아버지. 보십시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혹시 여기서 이 말을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네네. 솔직하십니다. 네, 맞아요. 있죠. 그런데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 들어왔으니까. 지식으로 들었으니까.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여기서 또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말을 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구나. 머리로 알 수 있어요. 배워서, 학습으로.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우리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면 이 알매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성령으로 이 진리를 알게 돼요. 성령으로. 근데 거짓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이 지식을 학습, 배움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서당계가 3년이면 풍월도 읊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속담입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찬양도 알게 되고 목사가 하는 말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또 이 이야기 하는구나, 저 이야기 하는구나를 알죠. 어떻게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또 무서운 마귀의 우리를 향한 미혹이 있어요. 지식과 머리로 아는 거를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참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배우니까. 지식으로. 그러나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생명으로 알게 되는 그 알은 머리로 알게 되는 암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알에서 뭐가 나오냐? 열매들이 나오죠. 알에서.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할 거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예? 반석은 아니죠.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예. 집사님 반석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셔야죠.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 교회예요.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자꾸 지잖아요. 네, 못 이기는데 자꾸 지죠. 자꾸 지죠. 진다고 생각하죠. 지는 것 같아요. 네, 지는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건데 지는 걸로 알고. 그렇죠. 근데 뭐가 진리예요? 이기는 게 진리죠.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진다고 생각해요. 왜? 맨날 지니까. 음부의 권세들이 맨날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나는 항상 진다라고 생각해요. 내 꼴은 늘 이래. 나는 이래. 나는 늘 음부의 권세에게 지는 자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도 없어요. 왜? 맨날 지니까. 그러니까 소망도 없어요. 지니까. 그러나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라니까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일으키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지는 자가 아니지. 나는 이기는 자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지. 절대로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보여지는 것을 믿어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나지 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존재지. 나는 늘 음부의 권세에게 지는 존재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여러분들은,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세요. 쉬지 않고 일하세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가지들은 여러분의 삶을 가지치기 하세요. 어떻게 보기에는 진짜 제거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나를 버리셨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거해버리는, 말 그대로 제거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고요.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이고 잘한다. 그리고 더욱 깨끗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라고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아버지라고요.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